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나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우리들이 처음 들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사대로 우리의 믿음과 또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연달아서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장례 문자를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 최현주 권사님의 아버님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저희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요. 오늘 3시에 입관 예배가 있어서 9시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현재 부산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돌아오시는 일정이 있고요. 또 남아있는 교역자들이 발인 예배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 돌아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문자를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서재경 권사님의 남편 성도님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제가 입관 예배를 다녀오고 내일 담임 목사님이 오늘 밤에 올라오셔서 내일 발인 예배를 다녀오는 일정이 있습니다.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장례를 치르고 있는 두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순서에 따라서 밀과 가라지 비유라는 말씀을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고요. 우리가 성경을 두 군데를 읽은 이유는 이 비유의 말씀과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이제 저희가 길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지금 13장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PPT는 아니지만 성경책을 잠깐 좀 한번 펴보시면서 13장까지의 말씀, 이제 저희가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잠깐 펴보실까요?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4장 23절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 뒤로 가보겠습니다. 9장 35절입니다. 9장 35절. 네,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지금 제가 읽은 두 구절 사이에 내용들이 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에 한번 말씀을 하고 뒤에 한번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말미에 가보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 선포의 내용이 이 앞뒤로 4장과 9장에 딱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5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가보시면 10가지의 기적이 한데 모여져 있어요. 마태가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 기적들이 흩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태는 이 10가지 기적을 한데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기적을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죠. 네, 10가지 재앙이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10가지 기적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인데요. 10장에 저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10장에서 비로소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죠. 제자들에게 파송해서 제자들이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임을, 내 나라임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당신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안내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10장에 가보시면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우리 복음서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는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르셨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대. 예수님이 메시아 아닐까?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겨내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온 사방팔방으로 퍼져 나갔을 때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몰려들었을 때 나도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 내가 유익을 얻길 바라는 수많은 무리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무리들은 동일하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태도가 변했을까요?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주 소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함께 동고동락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사람이 일구어냅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하시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11장과 12장에 걸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희들이 13장을 만나게 돼요. 11장과 12장의 예수님의 이야기에, 제자들의 천국복음 전파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비유를 들 때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초청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린 이유는요, 이러한 맥락에서 13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고희경 전도사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13장에서는 8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시작이 돼요. 지난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번 주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 그러면서 비유가 8개가 이 1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에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 밀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집주인 비유 8가지가 촘촘하게 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직접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오늘 저희들이 후반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36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통적으로는요,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한 걸 교회 안에서의 비유로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셨지만 이 밀과 가라지는 끝에 가면 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끝에 가야 표시가 난다는 이야기로 보통 많이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3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밭은 뭐라고요? 세상이다. 밭은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해석을 하시는데 이 밭은 온 세상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은 교회 안에, 물론 우리가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알곡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냐면, 천지가 요동치고요, 천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년 당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누구에게 나라를 빼앗겼죠?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우뚝 다윗의 나라처럼 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로마 제국이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그냥 변함이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왜 이 세상에 가라지가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 왜 곡식과 알곡과 가라지가,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 결국은 가라지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추수 때 추수할 것을 기대하며 자기의 좋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밭에, 그리고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잘 자라겠죠?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이 주인이 씨를 뿌렸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밤입니다,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 가라지를 뿌릴 때 주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언제 뿌렸다고요? 밤에 뿌렸습니다. 성경에서의 밤은 항상, 어두움은 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밤에 원수가 왔다는 이야기. 원수는요, 지금 이 밭을 먹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못되게 망치려는 걸까요? 가라지를 뿌려서 내가 가라지를 추수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라지를 뿌려서 여기 농사를 망치게 할 생각인가요? 망치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 영혼의 밤을 맞이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분명하게 이 원수가 이 세상에 대한 통치할 권한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는 나쁜 의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풍성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십니다. 아멘이죠? 근데 원수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이 온 이유가 있어요. 도둑이 온 이유는 그의 것을 빼앗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원수가 사실은 내 땅이 아니에요. 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확 뿌려버리고 갑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26절에 보니까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열매를 막 맺으려고 하는데, 그때 무엇이 보일까요? 가라지도 보인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밤에 뿌려 놓았던 가라지가 그때서야 자라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독보리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독보리는 밀과 아주 비슷하지만, 처음에는 비슷한데 나중에 가면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곡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는 이런 유사성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제자학교 소예언서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예언서를 하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선포하는 사람이고요. 거짓 예언자는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 참 예언자는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떨리고 내 동족이 망한다는 사실에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거짓 예언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 이방 민족에게 망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말이 더 듣기 좋으신가요? 절대로 망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어떤 말이 우리에게 더 좋을까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죠. 끝내 망했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까지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귀환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는 포로가 아니라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거짓이죠? 곧 간다는 사람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이 시대에도 수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교묘하게 말씀을 비틀고 교묘하게 말씀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그것이 원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추수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아,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눈앞에 가라지가 보이고 있으니까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밑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뽑으라는 얘기인가요? 뽑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뽑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끝에는 가라지를 먼저 뽑으시고요. 가라지를 묶어서 풀문물에 던진다는 것,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드릴까요? 곳간에 드린다는 것, 그리고 그 의인들, 예수님의 마지막 해석이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방법은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에다가 가짜를 섞어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가짜를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령의 교우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어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차이가 너무 교묘해요.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짜 참기름, 가짜 기름에는 무엇이 제일 많이 들어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비유를 말씀하셨죠. 진짜가 들어가 있어요. 가짜 휘발유에는 휘발유가 없고 다른 액체가 아니라 가짜 휘발유는 휘발유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약간씩 섞는 거죠. 돈을 벌려고. 옛날 한 20년 전인가요? 세녹스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석유값 올라갈 때 이거 들고 다니면서 파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또 가짜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같이 전쟁이 이루어지고
고유가가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름에다도 살짝 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핵심은 뭘까요? 진짜 같은 건요, 진짜에다 가짜를 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수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는 사도시대 때에도 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술사 시몬, 그들은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고 무언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가라지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게 될 때 여러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가라지였었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언제나 악마는, 언제나 흑암의 권세는 모방을 사용합니다. 가장 거룩한 척,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우리의 영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 구별이 됩니다. 사랑하는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양과 염소가 구별되고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인지 사단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영혼인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역사의 재림, 역사의 종말을 언제 맞이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시간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고의 소식을 두 군데, 두 가정을 들으셨습니다. 한 번도 없다가 지금 이 두 가정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얼마 전에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얼마 전에는 목회자 가정에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의 마지막을 마주하는 일들을, 그 마지막을 늘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을 언제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내 개인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의 모든 것을 계수함 받게 됩니다. 목사로서, 장로님들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어떠하셨는지를 눈여겨보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했고, 우리는 비록 넘어졌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존재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업적을 놓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나와 함께 있었구나,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이 우리의 시간의 종말, 우리의 역사의 종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이 오시는 날 주님께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로마는 지금 눈앞에서 없어져 버리고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싹 죽게 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제국 속에 살아갔고, 압제 속에 살아갔고, 심지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으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밀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됐으면 이 가라지 같은 로마는 없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있지? 아니, 저 아기는, 가라지 같은 저 아기는 없어져야 되는데 왜 계속 있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였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밀과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추수할 때까지 함께 간다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추수 때가 되기까지 가라지와 곡식,
가라지와 밀, 가라지와 알곡은 공존합니다. 의인과 악인은 공존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공존하니까 억울하다가 아니라 그 공존은 반드시 한시적이다라는 것,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마지막 날에는 영원히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고 알곡은 영원한 영광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하기에, 끝은 분명하기에 인내하며 말씀과 동행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가르쳐주는 진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악인과 함께 공존하는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분명한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들은요, 가라지가 보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빨리 뽑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뽑을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식물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이제 보고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미 아시겠지만요, 이 독보리의 뿌리는요 내려가지고 옆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붙잡는데요. 이해되시죠? 하여튼 이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과 가라지가 여기는 밀, 여기는 가라지 이러면 참 좋겠는데 밀 가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을 파보면 가라지의 뿌리가 밀하고 이렇게 묶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만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밀도 딸려 나오겠죠. 세상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런 밀 몇 개 뽑히면 어때요? 여러분 느껴지실까요? 아, 이 가라지 때문에 지금 여기 망하게 생겼는데 이 가라지를 뽑으면서 밀 좀 몇 개 뽑히면 어때요? 걔네들 좀 희생하면 되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 정도는 감수하면 되지. 그리고 그걸 뽑아내야 우리가 더 많은 밀을 수확할 수 있잖아. 경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들은 지금 이걸 뽑음으로 인해 더 많은 걸 수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주인은 이제 인자이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 그게 맞겠다. 야, 세상의 방법이 맞겠네.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밀도 뽑히지 않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가는 주인, 여러분 그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떨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가 나이니까요. 왜 쟤를 위해서 주인이 쫓아가지가 아니라 나 때문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실패자야, 너는 잘 못 살았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다 재단합니다. 공부도 못했어, 못생겼어,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부를 못했든 못생겼든 우리 주님의 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농사법은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가라지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약도 쳐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주인의 관심은 수확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밀이 상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사랑하는 정릉의 교우들이 하늘의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다치지 않고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시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법칙,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 세계에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교회 학교 시절을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선생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맡을 때요, 그 교회 학교에 맡은 아이들이 다 나를 잘 따를까요? 아니면 안 따르는 애들 꼭 나올까요?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듣는 애들이 꼭 나올까요?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그 다음 착한 일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애들이 이쁘죠. 근데 우리 목회자들, 선배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 말 안 듣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 아이의 미래를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영혼을 보듬어 안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안 들으면 50번, 그 아이의 이름을 100번, 150번, 200번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에 써있는 건 아니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선배 교역자들이 후배 교역자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야, 걔 말 안 들어? 제껴버려. 걔 없애버려.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안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하나님이 그 밀, 그 한 톨 한 톨, 그 하나하나, 그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뽑아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죠. 제끼고 싶은 유혹이 있으며 악인을 멀리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분명한 나눔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라지를 잘 보시면요, 가라지는 위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밀처럼 있습니다. 또 가라지는 숨어져 있어요. 잠복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밀과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독보리를 먹으면 엄청나게 설사를 한대요. 혹시 설사 해보셨을까요? 장염 걸려 보셨을까요? 장염 걸리면 일단 너무 아파요. 네, 쏟아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독보리라고 하는 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사하지만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 독보리, 이 가라지를 기억하시면서 원수가 우리를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가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 쓰셔야만 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사한지 아닌지, 유해한지 아닌지, 위장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끝에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혼들을 끝까지 생각하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신 분들이십니다. 앞으로 이제 2가지 비유를 했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6가지의 비유가 더 나올 예정인데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들을 귀가 있는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입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